안녕하세요. 모든 마더와이즈 어머니들께 제가 잠시 인사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. 우리 마더와이즈 참 귀하지요.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자체가 귀한 것보다도 마더와이즈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, 또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 참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정말 큰 은혜입니다. 2014년도에 우리 하늘교회에서 마더와이즈가 시작되면서 지금 여러 곳에서 마더와이즈가 생겼고요. 올해도 또 다른 교회 두 군데에서도 마더와이즈를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같이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. 참 많은 어머님들께서 마더와이즈를 이제 해오셨는데요. 각 어머니들마다 아마 상황은 다 달랐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마더와이즈가 계속 이렇게 변화해 오면서 또 지역마다 다 다르고 해서 다 상황은 다른데요. 모든 어머니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. 꼭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그것을 저의 작은 한 부분의 지식이고 또 저의 한 부분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인데요.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. 남자였지만 그리고 오래전 사람이지만 베드로, 또 이제 이름이 시몬이라고도 합니다.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또 전도 여행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또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참 그냥 그 일상의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변화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었어요.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. 참 그 부분이 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어머니들께 공통적인 것이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이제 지금 같이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. 혹시 이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요.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좀 성경책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성경책이 좀 보이시죠?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제 세 번째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. 아침 시간이었나 봐요. 이제 아침을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.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는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빌라도의 재판이 이뤄지는 그 성이었잖아요.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안들과 빌라도의 또 그 총관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요.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 예수 아는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.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었거든요.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베드로는 그 사건이 참 마음에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뭐냐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. 나를 사랑하느냐.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. 이 고백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. 고백이어야 합니다. 또 두 번째로 또 물으셨습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. 또 한번 물으셨어요. 다른 걸 묻지 않으셨어요.
너가 그때 나를 부인했던 것을 후회하느냐? 아니면 너가 나를 믿고도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? 이런 얘기 하나도 없으셨어요. 그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? 두 번째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고.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냐고.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물으셨잖아요. 시몬아,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좀 쪼그라들었나 봐요.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참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, 세 번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였습니다. 여러분,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더와이즈 어머니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. 한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1994년에 뉴질랜드에 이제 혼자 오게 됐습니다. 제가 혼자 올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는 아마 어머니들 중에서 저와 같이 마더아이즈를 쭉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싱글이었거든요. 마운트 이든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. 가지고 온 책이 한국말로 된 책이 2권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배편으로 오고 손에 들고 온 게 2권인데 그중에 한 권이 성경책이었어요. 그 전에 교회에 오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성경책을 제가 그렇게 보게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교사하느라고 보거나 뭐 조장하느라고 보거나 이런 적이 있었어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은 적은 없었는데요. 그때 웬일인지 마음이 쓸쓸해서 그랬을까요? 외로워서 그랬을까요? 그때는 성경책 밖에 읽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?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.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. 그런 세월을 한 3, 4개월 보낸 것 같아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밤늦게 침대에 이제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음이 많이 슬픈 거예요. 제가 그때 나이가 만 28살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불을 요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참 쓸쓸하고 버겁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요.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.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? 저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고 뭐에 대해서 헌신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.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세상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. 그때 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. 근데 그때 제가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그렇게 짧게 말을 했지만 이제껏 살아와 보니 내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뭐 세상적인 거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. 우리 한국 생활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왔지만 다 그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내포되는 의미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. 근데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근데 그렇게 물으실 때는 그 뒷면에 있는 그 어떤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. 그것은 앞으로도 너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실망스러운 일과 좌절감이 있더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만 같은 거예요. 참 28살이란 나이가 참 많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 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.
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가득 오르더라고요.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처음 경험했죠. 쭉 올라오는 가운데서 웬일이에요.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. 잊어버렸어요.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성경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은 저에게 계속해서 갈급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살았죠.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했었는데도 뭐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늘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봤었어도 제 삶에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.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도 제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노트에다가 이렇게 주님에게 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. 무엇이 어떻고, 나 어렸을 때 그때 일이 참 어땠고, 또 결혼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털어놓고 또 이렇게 쭉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책 아침에 큐티했던 거라든가 하는 말씀에서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주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또 제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됐어요.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, 지금. 근데 지금은 참 그런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때껏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수첩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. 저희 남편만 알고 제 주변에 누구도 뭐 이런 것을 공개하고 이렇게 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주님과 사랑을 많이 나누시라고 제가 그래서 공개합니다. 먼저 이렇게 수첩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그 이제 사랑의 편지를 쭉 이렇게 써온 그 공책들인데요. 뭐 이제 공책마다 보면은 뭐 이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이렇게 좀 적혀 있잖아요. 이렇게 쭉 있는데요. 지금 제가 하는 그 공책은 번호가 28권째 이렇게 항상 저 가까이 놓고 제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용기도 구하고 또 새로운 마음도 구하고 하거든요.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첫 번째 공책이 있는데요. 1997년 7월 23일에 시작을 했네요.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. 여러분 조그만 골방이 있으세요?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을 때가 있으세요? 그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.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. 여러분에 대한 거 어떤 것도 묻지 않으세요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이거를 물으시잖아요.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조용한 곳에 앉으셔서 지금이라도 앉으셔서 주님의 그 물으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. 그때 제가 대답했던 그것은 큰 종이에 비유하자면 점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그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.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도 그 내 대답에 내가 책임도 질 수 없는 저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. 내가 내 대답에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저는 그냥 그 물음에 모든 소원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네라고 했던 거죠. 그 대답이 소망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삶에서의 저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잖아요. 여러분 꼭 이 시간 여러분 당장 앉으셔서 주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서 대답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 여러분의 대답을 귀히 여기셔서 이후로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꽃을 피우듯 열매를 맺듯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꼭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